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구약 성경 에스더서 4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더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54쪽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대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들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밤하늘에 아주 깜깜한 밤하늘을 우리가 바라볼 때 밤하늘이 깜깜하면 깜깜할수록 그 밤하늘에서 빛나고 있는 별은 찬란하고 영롱하게 그 빛을 그 자체를 드러내게 됩니다. 하늘이 그렇게 그다지 어둡지 않으면 하늘에 촘촘히 박혀 있는 이 별들은 자기의 그 찬란한 빛을 온 우주 속에 그렇게 찬란하게 드러내지 못하게 되죠. 그러나 이 밤하늘이 깜깜해지면 깜깜해질수록 별 하나의 그 무한한 빛을 온 우주 속에 마음껏 드러내게 되죠. 우리 하루를 보내다 보면 하루의 반이 이 깜깜한 밤이죠. 우리 인생의 반이 이렇게 너희는 어둠 가운데 있을 것이로되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있는 너희를 마치 이 밝은 빛처럼 너희를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 절대자의 온 우주를 창조하신 이 절대자의 한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의 반을 낮으로 보내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신앙의 내용들을 의식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루의 반은 이 깜깜한 어둠입니다. 이 어둠 속에 우리가 부딪히는 우리 인생의 반은 이 깜깜한 어둠 속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고통하고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이 세상의 시대정신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혼돈스럽게 하고 미혹에 빠뜨리고 합니까? 이 시대 속에서 깜깜함과 너는 더불어 싸우는 삶이 너의 인생의 한 반은 그런 삶 속에서 너의 너됨을 통해서 너희 안에 있는 세상과 다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으로 인해서 어둠 속에서 오히려 밝은 빛을 드러내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소중한 메시지가 오늘 하루를 운영하시는 이 한날의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오랜만에 살펴본 이 에스더서는 마치 이 에스더서의 큰 메시지는 전혀 불가능한 상황, 우리 사람이 보았을 때는 수없이 많은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 그 전혀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사람이 그의 믿음과 함께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하나님 그분의 뜻을 이 세상에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아주 잘 드러내주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도 아주 소중한 그런 교훈을 주고 있는 책임이 분명합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내 삶 속에
내가 또 겪고 있는 내 삶의 많은 경험 속에 또 우리나라가 그리고 온 세계가 힘들게 헤쳐나가고 있는 시련과 위험과 이 환난,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면면히 살아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또 하나님에 대한 약속으로 너희가 너의 마음을 온전히 그 위에 온전히 세우고 그리고 그분으로 인해서 너희가 용기를 낸다면 오히려 그 환난이 변화해서 너의 빛을 이 세상 앞에 드러낼 수 있는 그 기회로 삼는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승리의 장이 된다고 하는 이 메시지가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에스더 내용 중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중에 우리 조금 작은 주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를 제가 한번 잡으면서 그 다음에 꼭 부제를 함께 잡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부제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성경에 에스더가 고백한 그 내용 그대로 모르드게가 고백한 내용이죠.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는가 하는 부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에스더서, 이 여기서 담고 있는 한 가지 작지만 아주 분명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내가 정말로 포기하지 않는다면 길이 보인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우리 인생의 환난 가운데 혹 내가 당신이 앞으로 또 지난날에 지금 현재 어떤 인생의 위기를 혹 당신이 경험한다 할지라도 어떤 앞뒤가 꽉꽉 막힌 어떤 정말 그 진퇴양난과 같은 그런 삶의 정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당신이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 때문에 포기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굳히는 순간에 그때부터 당신의 눈이 활짝 열려서 길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어떤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로 포기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굳히는 순간부터 그때 당신의 눈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경험하기 시작한다 하는 점입니다.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에스더서는 이 부림절이라고 하는 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한 축일입니다. 아주 축하하는 그런 마치 우리나라의 명절과 같은 이 부림절, 프림이라고 하는 이 부림절의 기원을 소개하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 주제가 이 기원을 소개하기 위해서 쓰인 책은 물론 아니죠. 그 중에 하나 그렇습니다. 이 부림절은 일찍이 유대 사람들이 페르시아의 이 통치 아래 있을 때 그 페르시아 아래서 통치 아래서 유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폭압 정치 속에서 그들의 생명을 구했던 그 사건을 기념하는 유대의 한 축일입니다. 이때가 되면 유대 사람들은 동네방네 딱딱딱딱딱 하는 이 소리가 들린다고 그래요. 동네방네 막 사람들이 막 딱딱딱딱딱 이 소리를 막 동네방네 마구 이렇게 내고 이렇게 다닌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 딱딱딱 소리를 내는 것은 그 유대 사람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이 라야산이라고 하는 이 장난감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부림절 때 이 동네방네 이 소리를 막 딱딱딱 하는 소리를 온 동네 이렇게 내고 다니는 겁니다. 이 소리인즉 뭐냐면 일찍이 이 부림절에 유대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소위 이 하만이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이 악한 신하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을 대거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던 이 하만이라고 하는 바로 이 하만의 이름이 행여 공기에라도 하만의 이름이 행여 공기에라도 지금까지 이 유대 땅에 이 전염이 돼서 나무에나 돌에나 혹시 그의 이름이 조금이나마 그 이름의 흔적이 또 묻혀 남아 있을까봐
딱딱딱딱 하는 이 장난감으로 이 모든 그의 이름의 흔적들을 다 깨버리고 없애버리는 바로 그런 내용을 기념하는 동기로 이렇게 딱딱한 소리를 이렇게 내고 다닌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주인공 에스더입니다. 이 여인은 이 페르시아에 잡혀온 유대의 한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미모가 출중했고 또 그 덕이 참 지덕이 겸비해서 이 소문이 자자하여서 이 여인이 당시에 페르시아의 왕, 이 아수르의 왕의 왕후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왕의 아주 신임을 받는, 총애를 받는 신하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소개한 이 하만, 여러분 잘 아시는 하만. 제가 어릴 때 교회 학교에서 이 에스더하고 이 하만 또 모르드게에 관련한 이 연극을 아주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한 번도 하만 역할은 못 해봤고 모르드게 역할은 제가 참 많이 해봤던 그 경험이 있습니다. 아주 아마 우리 교회 학교에서도 우리 아이들에게 참 인기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하죠. 이 하만, 아주 고약하고, 그래서 자기의 권세를 이용해서 이 유대 사람들을 한꺼번에 다 죽이려고 모략을 꾸몄던 이 하만. 그의 악한 모력으로 해서 이제 유대 사람들이 말살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죠. 이 악한 계획을 그런데 아주 신실한, 하나님을 경외한 아주 신실한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 유대 사람,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실은 이 모르드게는 누구냐면 아까 이 에스더의 사촌이라고, 또 실은 이 에스더의 양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이 에스더를 잘 기르고 그렇게 어여삐 잘 자란 성인으로 자라기까지 이를 늘 돌봐줬던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결국 왕후가 되도록까지 했던 바로 이런 장본인입니다. 이 모르드게가 지금 왕비가 된 에스더에게 이 민족의 위기를 이제 너가 구해야 할 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일은 당시에 상당히 이런 제안을 받는 에스더의 입장에서도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에스더가 이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모르드게와 또 온 유대 사람들이, 수산성에 있는 온 유대 사람들이 3일간 아무것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그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금식하며 기도해달라고 부탁할 정도로 대단한 위기감이 있었던 그런 상황인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페르시아에는 누구든지 왕에게, 먼저 왕이 그를 부르기 전에 누구든지 왕에게 스스로 나가는 자는 그 순간에 왕이 특별한 제스처로 왕의 호를 그에게 지적해서 죽이지 못하도록 이렇게 특별한 왕이 제스처를 하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즉결 사형에 처해지는 그런 규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에스더가 이제 결국 왕에게 찾아가게 되죠. 그리고 결국 유대인들을 향한 이 악한 하만의 괴계를 다 물리치게 됩니다. 그리고 왕의 큰 도움을, 은총을 입게 되죠. 자, 사실 당시 이 상황에 직면한 이 에스더의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그녀에게 얼마나 큰 위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그 한순간에, 그리고 자기의 죽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왕에게 이 어필하는 이 일이 실패하게 되면 이 하만의 악한 신하 하만의 괴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유대 민족들이 한꺼번에 몰사할 그런 위기, 이 막중한 이런 일을 맡고 있었던 것이죠. 그녀를 참으로 두렵게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자, 바로 이때 아마 에스더스가 조금이나마 주저하는 그런 태도가 혹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이 상황 속에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했던 말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말씀입니다. 14절 이하,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는 이때를 위함이다 하는 이 말을 이렇게 수사적으로 강조해서 에스더에게 그렇게 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구약 성서에 지금 유대 민족이 에스더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일면 에스더와 똑같은 상황 속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이시다. 하나님이 온 천하 만물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가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리고 그를 떠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다 하고 여러분 이 시대에 이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 시대에는 결코 쉬운 삶이 아니라 하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더가 직면한 그 상황, 어떤 에스더가 경험하고 있었던 어떤 그 상황의 어떤 그 긴장감, 여러분 그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똑같이 직면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일 에스더가 그녀의 자리에서 그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능히 이루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사람의 실패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결코 꺾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의 그 놀라우심은 사람의 실패조차도 그분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결국 하고야 마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토록 위대한 분이시죠. 행여 에스더가 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다면, 무시했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유대 민족을,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이 일을 행하셨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일 역시 그런데 오늘 우리의 상황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주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이 일을 다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한 개인의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이것은 좀 더 크게 우리 교회 차원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이 어지러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이미 우리 삶 가운데 넉넉하고 충분하게 드리워져 있는 이런 삶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진리에, 이 엄연한 사실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눈이 좀 열려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주변을 한번 훑어보십시오. 주변에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중에 혹시 목적이 없이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이 한 가지라도 있나 한번 둘러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건물 안에 목적이 없이 지금 이 자리에 위치해 있는 것이 단 한 가지만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공기까지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생명을 지키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아주 중요한 목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책상, 걸상, 벽, 그림, 나무, 모든 것이 다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고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실 때는 어떻겠습니까? 아무 의미도 목적도 없이 보내셨겠습니까? 오늘은 이 사실을 조금 크게 생각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좀 진지하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주 값지고 소중한 목적을 따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 세상 가운데, 이 나라, 이 사회, 이 가정, 이 교회, 그리고 이 직장,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말씀, 저는 이 말씀을 참 많이 좋아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이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안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말이 개역개정은 조금 이렇게 고어풍이 사용되어서 조금 산뜻 잘 다가오지 않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을 지금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먼저 이 말씀을 제가 몇 가지로 간추려 볼까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바로 이 자리에 이 모습으로 하나님이 있게 하셨다. 하나님이 있게 하셨다. 두 번째는 그가 오늘 우리의 연대, 혹시 여러분들께서 영어 성서를 펴시면 이 연대라고 하는 말이 이 appointed times라고 기록합니다. 시간.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의 그 시간, 내가 자는 시간, 먹는 시간,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 시간, 내가 어떤 사람과 맞아서 한 마음이 하나로 통하고 함께 결혼을 결정하고 또 한 가정을 꾸리기 시작하고 내가 자녀를 낳고 때로는 내가 괴로움도 받고 때로는 어떤 일을 이겨나가기도 하고 내가 이 세상 속에서 경험한 모든 시간들을 다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하나님의 그 치밀한 마음이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지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죠. 그가 이 시간에 내가 이곳에 있게 하셨다. 이 모든 것을 그가 정하셨다. 세 번째는 또 그가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다. 역시 영어 성서는 boundaries of their habitation 그렇습니다. 그들이 거주하는 이 바운더리, 경계들을 그가 정하셨다. 우리의 가정 식구들이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렇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세상 삶 속에서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이 모든 그 경계 내가 이렇게 좀 넓게는 이렇게 황인종으로 세상에 태어나고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또 어떤 가정에 태어나고 내 삶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복잡하고 많고 많습니까? 내가 누구의 몇 대 후손으로 태어나게 되고 내가 어떤 성을 태어나고 내가 어떤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고 어떤 일에 인생에 관심이 있게 만드셨고 이 모든 것의 그 바운더리, 그 경계를 하나님이 정하셨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가 오늘 나를 이 장소, 이 가정,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그가 정하셨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주도 면밀하게 내 존재를 이렇게 이 모습으로 이 자리에 이렇게 있게 하신 것은 이토록 치밀하게 그가 계획하시고 이렇게 있게 하신 것은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아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리고 마지막 돌아보아 너는 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토록 가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 그분의 손길이 이토록 너의 삶 속에 가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너무 가까이 있어서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너무 가까이 있어서 이미 하나님은 내 안에 그분이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 또 내가 처해 있는 모든 삶의 정황들 내 삶의 터전 또 상황 지위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 세우신 것이다. 그분의 선한 뜻을
위해서 말입니다. 자, 만약 내가 이 세상 이 자리에 혹 왕의 자리에 앉아 있다면 나는 이 자리에서 우리 주를 위해서 왕으로서의 권위로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그분을 드높이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고, 내가 이 땅에서 혹시 왕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너는 똑같이 왕과 조력하여서 나라를 잘 다스리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마음껏 드러내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 세우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구체적으로, 여러분,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삶이 부자입니까? 이제 그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서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부르셨고 그런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선한 청지기로 약한 자들,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것 같이 이 세상에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두고 계시는 것은 부요한 너희들로 하여금 많은 선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다.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성서에 어디 있죠? 이런 덕을 세상 앞에 마음껏 드러내어서 그런 너의 삶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자로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 삶이 늘 가난한 자입니까? 물론 영구적으로 가난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분간 내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혹 이런 빈궁한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나를 진정으로 겸손한 성품을 배우게 하고 또 그런 성품을 세상에 드러내게 하고, 삶에 불편이 있고 부족함이 있다 하여도 너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당당할 줄 알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너희가 세상을 의기소침하지 않고 용기를 내고 힘을 낼 줄 알고, 그리고 그런 상황을 힘차게 당당하게 잘 극복해 나아가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혹시 이 세상 속에서 늘 다른 사람 아래서 그렇게 일하는 사람으로 서 있습니까? 다른 사람 앞에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항상 겸손을 드러내 보이고, 너를 통해서 또 겸손히 다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할 줄도 알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길 줄도 알고, 또 자기를 들여서 세상 앞에 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고 공헌하는 모습도 너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드러내기 위하십니다. 내가 있는 어떤 자리에서든지 무궁무진하게 하나님 그분의 뜻을 이 세상 앞에 가장 아름답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영구적이든 일시적이든 하나님이 너를 그 자리에 있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나를 많은 사람 아래, 또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내가 통제하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까? 나는 그 자리에서도 오히려 겸손하게 한 사람을, 또 한 사람의 인격을 지극히 존중히 여길 줄 알고, 얼마나 이것이 또 이 사회, 이 세상 속에 필요하고 소중한 일인지를 너의 삶을 통해서 너가 교만하지 않고 묵묵하게 너 안에 있는 하나님, 너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너가 그 자리에서 얼마나 세상 앞에 빛이 되는지를,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그 자리에 세우셨다 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경건한 가정에서 신앙생활에 잘 훈련된 그런 가정에 속한 자녀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인지, 그리고 그런 삶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필요한 삶인지 너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시기 위함이고, 이 음란하고 이 세속적인 세상에서 너를 통해서 밝은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밝은 빛을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드러내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 잊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혀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가정에 내가 속해 있습니까? 내가 그 가정에서 너의 삶이 밝은 빛이 되게 하셔서
너의 삶으로 인해서 나머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망 가운데 있는 이들이 너의 다른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생명의 길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 가정에 나를 통해서 영생의 선물을 지금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통해서 너의 모든 가족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그의 손길을 너를 통해서 뻗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 일을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행여 내가 지금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을 앞에 두고 이것과 그리스도인으로 씨름하고 있습니까? 네, 내가 내 인생의 가장 큰 위기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만을 믿고 너는 얼마나 의연하게, 세상 사람들 같으면 다 단념하고 낙심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 너는 얼마나 의연하고 꿋꿋하게 이 어려운 난관을 하나님 때문에 극복해 나가는지를 세상 앞에 드러내 밝혀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지대하신 뜻이 너의 삶 가운데 함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허다한 증인들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마치 그 마지막 장을, 우리 전에 하용조 목사님들 많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세상 속에서 쓰고 있다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접한 모든 상황이 곧 나의 삶의 의미와 그리고 내 삶의 그리스도인으로 참다운 가치를 나에게 무한히 제공해 주고 있는 기회들입니다. 기회들입니다. 내가 낙심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저 낙심하고 낭망하고, 이거 왜 이렇게 나는 내 삶에 이렇게 운때가 이렇게도 없노 하고 세상 사람들이 낭망하고 있는 이 자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세상 앞에 전혀 세상과 다르게 드러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앞에 밝히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기막힌 기회, 무한한 기회의 창조적인 그런 장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자각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을 깨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자각이 있을 때 우리의 인생 전체가, 우리의 신앙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내 삶의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 그분의 손길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살아계신 손길이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 모든 상황에서 한 가지 공통적인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그 어떤 위기 속에서도 절대 도망치려고 하지 않을 때, 내가 그 어떤 인생의 위기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모든 삶의 장에서 절대 포기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굳히는 순간부터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 앞에 생명의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를 안내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피하려고 하고 늘 우리 삶 속에서 조그만 어려움 앞에서도 쉽게 단념하고만 있으면, 또 우리의 마음이 늘 원망으로만 가득 차 있으면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삶이 점점 더 깜깜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절대 어떤 길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을 때 우리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절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그 힘, 그런데 그 믿음, 이것이 어디에서 오느냐?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잘 일러주고 있는 바로 이 믿음, 이 마음의 진정한 고백에서 옵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부르신 것이 아니냐 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 이 믿음을 내 안에 분명하게 갖기 시작할 때
우리 마음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용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을 이 용기를, 그리고 이 결단을 내 마음속에 하는 순간, 이제 그동안 가려져 있던 길이, 열려있는 하나님이 놓으신 그 길이 우리 삶 가운데 보이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단념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아주 잘 해냈습니다. 그녀의 마음의 중심에 내가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이 분명히 에스더의 마음 중심에 확실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이 그의 마음속에 확실히 자리하기 시작하자마자 그녀는 그녀가 나아갈 길이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길을 용기 있게, 용기를 내서 그 길을 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내고야 마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이 고백, 이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고백을 꼭 오늘 한날에, 이 한 주에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삶의 난감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혹 앞으로 내 삶에 어떤 진퇴양난을 혹 내가 경험한다 할지라도, 오늘 이 성경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는 아주 이 소중한 교훈,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하는 이 믿음을 우리 마음속에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갖고 있는 한 우리는 우리의 마음,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당신은 단념하거나 원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을 때부터, 내 마음이 포기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분의 길이, 그분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인생을 이런 위기를 경험하면서 그분의 살아계심을 당신이 실감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을 이렇게 더 북돋아 주시는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평생에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기 바라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인생의 참 난감한 위기 속에 행여 이 일을 잘못되었을 때 그의 목숨이 위태로울 뿐만 아니라 또 그가 죽는 문제로 끝나지 않고 온 이스라엘이 다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하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에스더의 마음 중심에 자리하고 있었던 믿음, 환난을 대하는 우리 성도의 믿음,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주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평생에 우리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 믿음과 함께 이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그 어떤 일 앞에서도 단념하고 원망하고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 앞에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좁은 문을 넓은 마음으로 갈 수 있는, 좁은 문을 기쁜 마음으로 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 우리 가정에, 교회 위에, 이 사회 위에 밝게 드러나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